51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오늘은 11절에서부터 24절 말씀까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그들의 마음을 격동하게 해서 바벨론을 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대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잔인하게 했던 일들에 대하여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주님은 이제 막으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성벽만 허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다 허물어 버리고 불태워 버리고,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도 전부 다 현장에서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불질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전부 다 옮겨다가 바벨론의 신전,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 앞에다가 그 기병을 갖다가 바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심각하게 모독을 했습니다. 이것도 도에 넘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자기가 해야 될 그 한계를 넘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전쟁을 치르듯이 전쟁 치르면 패배한 나라는 숟가락 하나까지도 이제 다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유다를 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메대의 왕들,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메대의 그 연합군 왕들의 마음을 부추겼다. 이 부추겼다라고 하는 말은 전쟁에 이기느냐 지느냐, 전력이 어떠냐, 그런 것이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어느 한쪽에서 그 마음이 아주 격동하면, 아주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아주 흥분이 돼서 격동이 되면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1차,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꼭 이긴다고 하는 승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격동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하고 시작하면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봤듯이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또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그 바람을 하나님의 천사가 붙들고 있다. 그 바람이 이제 심각하게 불어서 이제 그게 뒤집어지면 결국은 전쟁으로 연결이 되어지죠. 격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잠시 동안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방에 바람이 있어요. 저 남쪽으로는 일본이 있고 북쪽으로는 북한이 있고 그 위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또 태평양 건너편에는 미국도 있고 이런 바람들이 각축을 벌이면서 우리나라의 지붕 위에서 지금 펄럭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기서 격동해서 그래 이제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렇게 하면 이건 이제, 그런데 이 바벨론 성이 이제 공격을 당하는데 12절서부터 보면은 성벽을 공격하도록
깃발을 세우고 군대를 배치하고 또 복병을 매복을 시키고,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라. 이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십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강대국이 된 것도, 또 바벨론이 이렇게 망하는 것도, 13절에 보면 많은 물가에 앉아서, 이 말이 뭐냐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국가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가에 있어요. 강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아주 물이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벗어나면 땅이 메마르지만 그 도시는 매우 물이 풍성한 도시예요. 물가에 앉아서 거대한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군대를 길러가지고 이제 수시로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물건들을 약탈을 해왔어요. 오늘 성경에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것이 왔도다. 그 전쟁을 통해서 이 약탈한 그 물건들, 그 부유함, 그 시대에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탐욕도 이제 끝이 났다. 이제 종말에 이르렀다. 이것은 한 국가나 개인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질의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부유한 국가도 없고 영원한 그런 부유한 개인도 없습니다. 그것은 항상 오래가지 못하고 쉽게 끝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종말에 이르렀도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안 뺏기려고 하죠. 뺏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 부득불 전쟁이 일어나고 무슨 뭐 개인으로 치면 재판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벌어들일 때도 피 흘리는 경쟁을 통해 벌어들이지만 물질이 나갈 때도 피를 흘리며 나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뒤집어 놓고 모든 걸 다 흔들어 놓고 그리고 물질은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떠나간 자리는 밥 먹을 숟가락도 없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이런 것이 영원한 것처럼 그 마음을 높이고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는 것은, 그래서 정말 이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늘 19절에 있는 것처럼 가장 안전한 것이 뭐냐?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다. 야곱의 분깃이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가 분깃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분깃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 분깃이에요. 야곱의 분깃,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분깃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우상을 만들어서 17절, 18절에 보면 아주 갖가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이야 뭐 기술 좋은 사람이 만들면 잘 만들 수 있잖아요. 재료만 크면 크게 만들고 작은 건 작게 만들고. 그러나 그 우상이 그들을 지켜주질 못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뭐냐? 야곱의 분깃인 하나님을 자기의 재산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은 끝까지 모든 것을 다시 지킬 수가 있다.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모든 것이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을 붙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든 사람만이 결국에 가서는 안전한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런 자연 현상이 나오죠. 15절에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고 또 하늘의 물들이 16절 생겨나고 구름이 피어오르고 그리고 번개가 치고 하늘에 있는 그 바람의 창고를 열어서 고기압 저기압을 만들어서 어디는 비가 오고 어디는 건조하게 만들고 이런 변화무쌍한 이런 모든 일들을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17절에 있는 것처럼 우상이 하느냐, 귀신이 하느냐, 이 모든 건 다 헛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다 부질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 19절, 야곱의 분기 되신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고 창조주이시다. 만물을 지으신 자이시다.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상처럼 누가 만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누가 만든 분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본래부터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모든 건 다 만들어진 겁니다. 방바닥에 굴려다니는 조그만 바늘 하나도 우연히 생긴 게 없어요. 그것도 만든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공장에서. 그래서 거기와 둥그러 다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하나님만이 스스로가 충분하시고 하나님만이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기의 계획대로 12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계획대로 하나님 어떤 걸 세우기도 하시고 어떤 걸 허물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일을 해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실 뿐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모든 일을 경영하시는 분이다. 특별히 야곱의 분깃 되신 하나님은 그 야곱을 책임져 주십니다. 야곱을 먹여 주십니다. 한때는 바벨론을 쇠망치로 사용해서 징계했지만은 그러나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강력한 나라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 나오는데요. 21절에 이 분쇄한다. 23절까지 분쇄한다. 이 분쇄한다는 말이 뭐예요? 완전히 부셔버린다는 뜻이에요. 부서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도 부서지고 젊은이도 부서지고 허술한 집만 부서지냐? 아니에요. 잘 지은 집도 부서지고 어떤 것도 다 부서집니다. 분쇄되어집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길렀던 23절에 애지중지하던 그의 모든 이 재산들, 가축들도 다 부서지고 부서지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장군들도 부서지고 도백과 23절의 태수들, 그런 권력 있는 사람도 총독도 다 부서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확신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 편에서 사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 멋대로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경영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이루심 속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백성의 분깃이 되셔서 창조주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채울 것을 채워주시고 또 갚을 것을 갚게 하시고 이러면서 끝까지 주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항상 이걸 잊으면 안 되고 나는 그분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걸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이와 같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나의 분깃이 되신 하나님, 우상과 같지 아니하고 인간이 세운 것들과 같지 아니한 만물을 지으시고 그 소유를 끝까지 지키시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시는 우리의 삶의 경영자이신 주님, 저희들을 경영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으신 그 뜻이 온전히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